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온 정성 다해 주님을 경배하고 또 홀라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며 은혜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름 감히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이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정비하에 여기노라. 너를 사랑
내가 너를 진노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는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리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리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어서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
우리 함께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공정을 사모하며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맑고 깨끗한 생명수가 흐르는 은혜의 강가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피곤했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참된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게 하여 주소서. 감사로 드리는 찬미와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장 찬송합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이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경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왔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음성을 늘 듣지 못해서 마음이 곤고하고 또 지친 우리의 심령들을 무엇으로 채울까 고민하고 바쁜 생활과 일정 속에서 늘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을 놓친 그 시기들마다 늘 고민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듣는 말소리로 인해서 또 힘들고 상처받고 또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보냈다면 이 시간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지 못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저희들을 또 한 주간 동안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듯이 이 말씀을 담고 이제 가정에, 직장에, 일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내 마음에 정리되지 못한 생각들, 내 마음의 갈등과 분노, 또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불의, 고통,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지배하면 또 세상의 재리와 유혹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세속과 같이 진행이 됨으로 인하여서 보지 못할 것 더 많이 보고 또 상처를 받는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게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며 이 시간에 고백한 기도를 드립니다. 죄의 사함에 은혜를 받고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라 하는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우리 얼굴에서 우리 말에서도 그 은혜가 풍성하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마음을 답답하게 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답답함을 주님 앞에 풀어놓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몸이 마음이 치유를 받도록 인도해 주소서. 죄를 고백하고 또 사함을 받아야 그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사랑함이 많음으로 너의 많은 허물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3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 93장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복신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금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김남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님, 우리는 모두 천국을 얻을 자들입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양 같은 우리를 생명을 던져 피 흘려가며 구해주셨으니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 깊이 감사가 흘러넘쳐야 하는데 그저 습관처럼 하나님 사랑을 외치고 매 주일 한 주간의 행사처럼 예배에 참석하는 미련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지금 이때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때를 생각하며 이 땅의 삶이 주의 나팔소리 울릴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그저 주어진 날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오늘도 하루를 숨쉬며 살아가는 귀하고 귀한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매일 살아야 하고 그분 앞에 서기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열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리석고 미련한 양 같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칭해 주시는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주 예수님, 주의 보혈을 힘입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삶 속에서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오래 참음으로 생명 있는 동안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끼자루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급박한 시간들인지 잊어버리고 세상 즐거움과 연락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피 흘림의 고통을 참아가면서 몸 바쳐 죽어갈 생명을 구해 주셨으니 그 사랑의 깊이를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입술 끝에서만 습관적으로 구하는 회개가 아니라 뱃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의 깊은 회개를 하게 하시고 심판날에 주님께서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감사로 옷을 입고 날마다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 비전교회 전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까지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에서 지내는 시간을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피 흘림이 헛되지 않게 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고 깨어 찬양하고 깊은 영적 세계에서 눈을 떠서 우리 원수 마귀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기쁨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성령의 불칼이 되어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주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고 영적 파워를 키워서 나라가 어지럽고 어수선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군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항존직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받는 집사님들 모두 다 항존직에 합당한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초대교회 7 집사들처럼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오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각자의 마음과 심령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에도 우리 주님께서 순서마다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192면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일이 있으면 또 힘들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고 막막할 때 그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지침을 주시니 이 말씀을 잘 듣고 믿고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좋은 분별력과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독일에서 아주 화제가 되는 책이 하나 나왔답니다. 그 책은 위대한 기회를 위해서 태어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쓴 글쓴이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독일의 시사 주간지인 슈피겔이라고 하는 시사 주간지가 있습니다. 이 주간지에서 일을 하는 올리 피트너라고 하는 기자가 독일 사회를 보면서 이 현상에 너무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써서 책을 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 또 오염된 정보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그 오염된 지식이나 정보가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 또 비관적인 마음을 갖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인포데믹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보 오염 시대라고 합니다. 정보 전염병 시대. 그래서 우리 많은 정보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 정보들이 다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때에 그게 자기에게 좋은 정보가 되고 자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자기의 마음과 생각에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곳곳에는 지금도 많은 곳에 변화가 있고 또 진보적인 발전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긍정적인 힘, 긍정적인 에너지 이것들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된 겁니다. 그게 독일 사회 사람들이 2021년 10월에 독일의 어느 언론사에서 많은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게 미래 세대의 아이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보다
더 가난해질 거라고 하는 충격적인 보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고 더 가난해지고 어렵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터무니없는 거다. 독일 사람의 75%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믿고 있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실예를 들어가면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그 사하라 사막이 있는 그 지역에 사헬 지대라고 하는 지대가 있어요. 이 지도로 보시죠. 이 사하라 사막의 사헬 지대라고 하는 이곳에는 아주 키가 작은 풀들이 많이 자라고 큰 다년생 초목이 자라면서 그 지역이 아주 초목이 잘 갖춰진 그 목초지였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방목을 하면서 가축들을 키우고 농사를 짓는데 이 지역에 1년 비가 1월부터 8월까지는 비가 아예 오지를 않고 6월에서 8월까지 그 기간에 온 비가 100에서 200mm 밖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초지가 잘 조성이 되었지만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곳이 점점 많은 곳에 가축들을 방목하다 보니까 그것이 피폐해지고 그 땅이 사막화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생계 위협을 받게 되면서 이 지역에서 농사짓는 농부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곳을 다시 생산적인 농업지대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한 농부가 야쿠바라고 하는 농부가 이 변화를 주도했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이제 물을 어떻게 보존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이 물을 잘 보존해야만이 농사도 짓고 그 지역에 물이 있어야 풀도 나고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알려주면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땅에 흐르니까 이제 목초지도 다시 복원이 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에서도 하지 못하고 세계 여러 기구들에서도 하지 못한 일을 이 농부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농부들과 함께 이것을 이뤄내는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지 말자. 그러면서 지금도 생명공학이나 유전공학을 통해서 많은 곳에 미래 세대가 더 나은 것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이 책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이 아니 우리 자신이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위대한 기회를 위해서 태어났다.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위대한 업적이라는 것은 작은 기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오는 작은 기회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작이 미약하지만 그 위대한 결실을 위해서 노력하고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실은 엽기서에도 말하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심히 창대하게 되는 은혜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시작할 때 세상이 나를 위해서 변화가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빨리 변화되고 급격하게 변화된 이 사회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 적응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건 고정관념, 고정된 틀에 매여 있고 이것에 갇혀 있는 사람은 변화에 적응을 못합니다. 자기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는데 이 사실을 자기 생각의 틀에 계속해서 가둬두는 것을 소유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모르잖아요. 뭐 하나가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않는 사람이죠. 왜 그래요?
자기의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뜻을 고집하면서 그것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집착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 집착을 내려놔야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또 수용할 수가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집착이라는 것은 고통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인생은 계속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삶의 연속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명한 판단을 하려면 명확한 가치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명확해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야만이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거기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꺼번에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쌓아야만이 판단하는데 또 선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황 분석을 잘하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하고 자신의 믿음을 갖고 정직하게 책임감을 가질 때 다른 사람도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면의 성숙과 내면의 성찰을 잘하는 사람이 분별력이 있고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또 우리 마음에 있는 긍정적인 마음을 잘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러려면 자신의 가치관이나 목표가 분명하고 그래야만이 어려운 상황에 잘 일관성 있게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성장하고 변화를 유지를 하려면 이 판단력이 좋아야 되고 분별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배경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령을 받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에 두 사도가 날마다 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 성전 미문에 40세쯤 되어 보이는 이 안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에서도 아름다운 장소라 이렇게 칭하는 곳인데 그곳에 구걸한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이게 서로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뭘 좀 달라, 좀 뭘 좀 얻을까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애초롭게 이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려다가 그분의 앞에서 멈춰섭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줄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일어나 걷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말을 듣는다고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이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놀라고 이 당사자도 놀라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놀라는 이것을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도 일어나서 뛰어보기도 하고 걸어보기도 하고 항상 성전 미문에서 찬양 소리는 듣고 예배하는 소리는 듣지만 들어가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놀라운 변화가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적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이 기적을 함께 했던 이 사도나 많은 사람들, 이 기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 현장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했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이렇게 세우실 때 그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기적을 볼 때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적 자체에 있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왜 행하셨는가, 이 표적을 하나님 왜 행하셨는가, 그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안진병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 몸이 다 죽은 상태에서 기능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고 예수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다 좋아하는데 이것을 싫어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기적을 보면서 이 기적이 놀랍지 않고 오히려 불편하고 싫어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교 관리들, 유대교 장로들,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 요한 알렉산더, 또 제사장의 문중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고 종교인들이에요. 이상하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이 치유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게 왜 좋아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유대 종교인들이 왜 이 기적을 말하지 못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이 기적을 민간인에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봅시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좋은 음식을 맛있는 거 먹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느 곳이 맛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기적을 보면 기적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그것을 이야기를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유대교 종교인들이 이 기적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하고 경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대교 종교인들이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이겁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것도 못하게 해방을 얻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도구에 이용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능력을 행하게
이들은 기도하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 것을 사람들이 보여주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반응을 보인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이 말씀대로 기적이 나타난 것을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 사람들이 싫어했다고 하는 거.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그건 바로 자신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이 사실이 드러나고 탄로가 날까 봐서 이걸 두려워한 거예요. 회개하면 될 텐데.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의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원치 않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종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기적을 체험하면 증거를 해야 되는데 증거하지 않는 거. 우리는 이것도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안의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탄의 전략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타락한 유대교 종교인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경고한 내용이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고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어떻길래 이 사람들이 이걸 경고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가. 사실은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병자들이 치유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많이 사용하지 않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들어 있을 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병아 치유될지어다 나갈지어다 하고 우리가 치유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이 물러가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독을 받아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말할 때, 일할 때에도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때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주님이 말씀한 거 우리 말씀 들었던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을 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늘 자의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전할 때 아름다운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기업을 주시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아야 그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하고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 하고 말하잖아요. 19절 같이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더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믿고 따라야 되는가 하는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올바른 판단력이 우리 삶에 축복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불완전하죠. 사람의 말은 때로 위로도 받고 어떤 때는 힘을 얻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이 그 영혼을 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의 말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고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많은 사람이 말을 듣는데 그 말을 듣고 마음 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방어해 줘야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많은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 좋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위로와 힘을 주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도외시하면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옳은지 판단하라고 말했느냐? 그 말씀 우리 마음에 두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되더라. 주의 말씀이 내가 권고할 때 위로를 주고 나를 살리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열면 내 심령에 말씀이 비추어져서 우둔함을 깨닫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본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봤는데 말하전. 여러분 우리가 체험한 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술술 나와요. 그런데 내가 체험하지 않고 듣지 못한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병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또 기적에 사도 베드로도 요한도 놀랐던 거죠. 그리고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이 생생하게 증거하고 누가 말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후원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전할 때에 그것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도 살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전해 줄 때에 내가 약해질 때 내가 슬럼프에 빠질 때도 그분이 나에게 그것을 다시 깨우쳐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 어떤 때는 나를 살려주기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양육을 받으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다른 때는요 정신이 막 초롱초롱하고 눈이 떠져 있는데 설교만 들으면 잠이 와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설교만 들으면 잠이 오는데 졸린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졸리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다른 사람에 전해줘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집중하게 된다. 전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사명이 있어야 이 말씀을 올바로 듣고 제대로 들어야 다른 사람이 전하지 않겠습니까?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 복음을 유통하면 하나님이 마진을 주신대. 한번 따라해보세요. 복음을 듣고 유통하면 하나님께서 마진을 주신다. 복음의 마진을 주신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열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연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기적을 봤는데 기적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그 기적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니까 이 사람들에게 협박하고 위협하고 경고했는데도 어떻게 할지 모르게 사람들이 후원해 주니까요. 지지해 주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그것을 전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 듣고 우리의 후원자가 되고 지지자가 되면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그 생명, 전도자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16장 찬송합니다. 옳은 길을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동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움의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오늘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오른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과 삶을 지키시고 또 일터에서 수고하고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감사함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도록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로 인하여서 더 풍성한 삶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가정과 또 이들의 생업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마다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고 또 차량임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구별해 드린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시며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을 복되게 하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형통하도록 인도하시며 이들을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 주신 것을 감사하여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이 환경을 쾌적하게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종들과 또 이들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들이 기도하는 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피택자 교육이 2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피택권사 님들 명예권사님 포함해서 5분 시간을 다 내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또 우리의 생각이나 삶이 변화되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자립대상교회 노예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있는데 22일, 23일 노예에서 주관해서 제가 국내 선교부장이라서 그분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정찬수님 등록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은혜 있기를 원하고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분 고재철, 노선영, 최영희, 조명수, 김성호, 이윤수, 김영창, 최남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또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아직도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자녀들 중에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이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게 살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사랑의 수고와 또 이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에 이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에게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이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움노리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이루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고 또 복된 삶을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체험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께 영광을 돌립시다. 주께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선을 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또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일터로 나아가서 일할 때에도 선교사로 파송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또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